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비전,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죠.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물과 사람, 또 그리고 다윗과 형제처럼 지냈던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하신 그 명령, 비전, 성전 건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해 순종하는 것만큼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 또 율례, 계명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기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지금 위치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할 때 14절의 이 말씀은 외부 공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시작해서 쭉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 행위는 외부 성전 공사고요. 15절 이하는 그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부 공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지금 네가 성전 건축에는 순종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러나 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테고, 또 아니면 더하여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행하라, 그런 의미겠죠. 성전 건축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건축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재료로, 사람으로 뭔가 눈에 보이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나 율례나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순종 못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외부 공사가 완공이 되죠. 성전의 그 규모는 2절에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규빗이 지금 그 센티미터로 하면 45cm예요. 보통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보면 현재로 따지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죠. 꼭 성막의 2배의 크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해 이 규모를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규모 27m, 9m, 13.5m,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그 정확하게 사이즈를 모르는데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한 10m 좀 못 되거든요. 우리 그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 이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해보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는 당시에 여러 신전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나 뭐 성전이라고 표현한 그들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규모적으로도. 그들은 화려하고 규모가 웅장한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이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외형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순종의 결과, 열매물, 우리는 순종했을 때 얼른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기도 쉬워요. 비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화려함이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15절 이하에는 내부 공사가 진행됩니다. 14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는 외부 공사가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부 공사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16절에 보면 내소를 만든 거예요. 내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소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죠. 그 내소 전체, 그리고 제단은 모두 금으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소 안에 그 양쪽 벽에 이따을 만큼 펼쳐지는, 그러니까 닿을 만큼 펼쳐지는 그룹들을, 두 그룹을 만든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성소, 내소를 먼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 장소는, 그 집은, 그 건축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부터 한 거예요. 내소부터, 지성소부터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소 전체를 금으로 입히고, 또 금으로 입힌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지금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금은. 그러니까 내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룩만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거룩하지 않는 인생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장소임과 동시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장소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내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29절 이하부터는 이제 외소를 만듭니다. 외소 역시 사방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기게 했죠. 외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과 종려, 핀 꽃을 새긴 후에 거기에도 금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보석보다 금을 좋아하셔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 인생들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보이게. 금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형상을 보고 그러한 그 금이나 이러한 물질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허투루 뭔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그 생각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야지 돼요. 성전은 그것이 성전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또 이게 튼튼한 그 재료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핀 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핀 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을 외소 벽에다가 새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핀 꽃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그 자체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 또 이러한 재료,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전에만 가면 영광이 보이니까. 성전에만 가면 내가 받을 영광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새겨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설계와 식양대로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오늘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양식, 설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이 영광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왜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세 번째, 내적, 외적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크다라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대를 보면서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그렇게 못돼서 막 안달복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내적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성전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